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도 아주 긴밀하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 대한 전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뱀의 유혹과 처음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뱀이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이 여자가 뱀의 유혹 가운데 처음부터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지는 뱀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뱀은 이어서 여자에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가만히 보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에게 너가 라고 하는 단수보다는 복수가 나와요. 너희가 또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이 상황이 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군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담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옆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뱀이 이같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나무를 본즉, 이 보다, 이 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나무를 봤는데 처음부터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죠. 그러나 뱀의 유혹 가운데 다시 한번 본즉,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에 손을 대고 따서 먹고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벌거벗은 줄을 이때 깨달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상관지어서 맥락 가운데 대단히 큰 이변이 일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모세는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이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변이라는 것은 이들이 한 몸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둘이 한 몸임을 누리게 되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 범죄한 이후에는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수치감을 느끼다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감을 느끼다, 수치스럽다. 8절 말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들이 이들만의 단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동산을 거느시는데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을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못 찾겠다, 이런 분 아니십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아담으로 하여금 돌아올 곳을, 하나님을 향해 설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고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아담이 증거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치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체해서 눈이 4개고 코가 2개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 드러내 보였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다 드러내 보임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서, 긴밀하고 친밀함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아시지만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과 상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에게 이번에는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물어보면 뱀은 어떻게 말할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뱀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그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저주하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내용이 흙을 먹는 게 뭘까? 배로 기어다녀서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다는 걸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가축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함께 맞물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다 또는 원시 언약이다, 최초의 언약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 성경을 통해 뱀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과 맞물려 사용됩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을 때는 또 큰 용이, 붉은 용이라고 하면서 용과 뱀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용과 뱀을 가리켜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 이 존재는 마귀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원수가 되는 존재는 여자와 더불어 남자도 포함되겠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 비유가 뭘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을 때 왜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까? 교회의 어깨도 되고 교회의 팔도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오른팔, 교회의 오른손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까? 머리는, 특별히 신체 중에서 머리는 생각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하고 움직이게 해요. 명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지키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분명히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령의 열매를 봤을 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뱀의 머리, 그것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발꿈치일까? 뱀은 왜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까? 발꿈치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발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발은 움직이는 데 사용되지요. 어디 가려면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한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한국식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과 맞물려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발꿈치를 가리키는 것은 이 행보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길 때.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발꿈치고 왜 머리일까가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됐을 그 당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언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죽으리라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원시 언약, 최초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에 더해졌고 남자는 임신하는 고통에 더해지지 않았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제 가까이 있는 후배 한 명이 제게 그런 말을 해줬는데요. 그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토하는 거 있죠. 이게 네?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입덧이요. 그래서 입덧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위안에 있는 이 하얀색 액체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목사님 지금은 노후연금도 있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는 지금 밭을 갈지 않지만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죠. 뿐만 아니라 아담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안 죽고 남자만 죽는가? 남자만 흙으로 돌아가는가? 그렇게 볼 수 없죠.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도 남자에게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19절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우리는 이 3장 15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처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렇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말도 안 되고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왜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에덴의 동편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을 때, 남자를 두었을 때, 아담을 두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아람이 무엇이라 짓는지 보려고 함께 하십니다. 아람이 그의 이름을 부른즉 그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언가 명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명명하심과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신적인 권위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이것은 아담이 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명명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단절되었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필요 없이 남자와 여자가 따서 먹고 남자에게 주었다 하는 순간 그냥 성경은 멈춰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은 그 활동을 합니다. 하와라 하리라, 하와라 하리라. 근데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은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사람의 어미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치마로 삼고 나무 사이에 피하고 숨었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올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는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향한,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주권밖에는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아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것은 선이요,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찢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요, 사탄처럼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권을 내세울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루도는 화형검, 이 불칼이라고 하는 것과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나무로 돌아와 이 사람들이 영생하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거를 막으시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생명나무 베어버리는 것이죠. 생명나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화형검과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쉽게 돌아올 수 없도록 지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가 존재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거론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참 생명나무세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지키도록, 쉽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 없앤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하셨다,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들이 우리 중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아는 일을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 밖에서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모방하는 마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 주님 원치 않아 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채, 하나님의 기준 밖에 있는 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 모른 채 영원히 산다, 하나님 원치 않아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 따로, 하나님 기준 아는 것 따로 불가합니다. 하나님 사랑 거하고 누리는 것 따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따로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없애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셨고, 그러나 쉽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형검과 그룹들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한가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거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도 동쪽으로 들어오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올 때 그 앞에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보면 7 등잔대가 있어요.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이어야만 합니다. 이 향단을 그 앞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넘으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판,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7번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속죄판 양 옆에 있는 형체가 그룹들입니다. 상관이 있어요. 성막 들어갔을 때 불이 있다. 향단에 불을 피우지 않고 자욱한 연기 가운데 휘장 가운데 속죄소 피를 뿌리지 않으면 맨눈으로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불이 참 중요하죠. 심지어 성막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성소 처음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앞에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단추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과도 긴밀하게 상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봇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만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않고 예배 생활이 없고 예배 드림이 없고 예배의 삶이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있음 가운데조차 하나님 알아감이 멈춰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눈으로 형체를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섬세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보이실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셨나요? 단언컨대 그 상황이 또 우리의 예배의 모임과 또 기도 모임과 주님께 대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죽게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준 시간까지만 우리가 주님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거 막 썩어질 것과 폐하여 될 것들 이런 데에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주의 말씀이, 주의 기준이, 주의 생각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의 기쁨 가운데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멈춰져 있는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경과 또 기도함과 또 복음을 사랑함과 복음을 따라 삶과 복음을 전함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